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충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음,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일꾼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그 일꾼을 잘 대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 일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을 잘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 이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 운동이에요. 하늘나라 운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나가는 이 생명 운동,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야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오늘날 이렇게 말세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란 말을 가끔 해요.
근데 그 말세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와 다릅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다 말세라 그럽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미가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도 호련히 변화된다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 충성하는 겁니다. 이건 대강대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성취, 이 복음, 이것을 전할 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한 가지를 보세요. 5달란트 맡긴 사람과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의 그 개수는 달라요. 5개와 2개. 하지만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은 같았어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고 적게 했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 하나님께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충성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맡은 그 사명, 이것을 잘 충성하는 그러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충성하지 않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는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할 때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갈 때 이러다가 저 사람 나를 또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런 거 두려워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 보실 때 이것이 의의 길이고 주님 보실 때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인 것을 알고 끝까지 우리는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혹시 사람의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수가 진리의 반대편에 사람이 더 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으로 믿고 끝까지 수가 적더라도 진리의 길에 서야 되고 항상 의의 길에 서야 합니다. 항상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아요. 거긴 뭐 얻을 것이 많나 보죠. 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길이 험할지라도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 수는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은 쪽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베푸신 다음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그랬을 때 그 빵만 먹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만족하는 쪽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가르치실 때는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보면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가는 데는 다수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으로 믿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니. 예, 제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사람의 판단은 바른 판단이 아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지만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두움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했던 그런 죄악, 그런 것이 다 드러나서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뒤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 그것이 다 심판대 앞에서는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자, 겉으로는 말로는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책망받을 자는 다 책망을 받고 상급받을 자도 다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성경대로 판단하면 돼요. 성경대로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뭐 사람의 어떠한 그런 판단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원리 원칙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이게 원리 원칙에 맞기 때문에 난 이 길로 간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건 원리 원칙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맞으면 의롭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성경에 우리가 벗어나면 다 우리가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기록된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요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나냐 하면 당파를 만들고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벗어난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당파를 만들어 이 서로 대적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당파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교만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방편으로 당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인정하십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것이 있다면,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은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면 그러한 교만에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고린도 이 교인들이 당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서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자, 이미 배불렀어요. 영적으로 배불렀어요. 영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외부적으로 잘한 것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미 배불렀고 영적으로 이미 부유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노로 달게 되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나무인이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스승으로 세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자라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다 사도 바울 없이 자기가 이만큼 된 줄 알고 자기가 이제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배불렀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사도 바울보다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없이 다스렸다. 스스로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아나무인이 됐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외부적으로 몇 가지 잘한 것,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아는 겸손한 그러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참된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왕권은 왕노릇하는,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왕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고 그렇게 되면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어 나가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왕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다 멸망당해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그렇죠? 이 아도니아 왕이 다윗이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거기에 따라붙은 요압, 아비아달, 이제 다음 주 공각 공부 시간에 나오는데 다 죽었어요. 세 사람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어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11절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참된 왕권은 바로 이것인데 이 왕권이 커지려면 예수님의 고난에 더 많이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왕권이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더욱 많이 참여하면 점점 왕권이 커지고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왕노릇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뎌야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다. 이 참된 왕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사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직분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환난을 받는 것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세상, 그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한쪽은 세상 사람들, 한쪽은 천사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 같지만 천사들이 볼 때는 흠모하고 동정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같지만 천사들 앞에서는 이처럼 흠모하고 야,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고난이지만 이 안으로는 영적으로는 기쁘고 힘이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 그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같지만 이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거기에는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그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 사람 앞에서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 같지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이처럼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이네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이처럼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는 인정받는 일이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아요. 진리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저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유익만을 위해서 싸우고 또 배반하고 어제 자기를 도왔던 사람은 또 그 사람 또 배반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당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반하고 또 싸우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왕노릇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슬기롭고 강하고 존귀한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은 반대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건데 영적인 성공은 주님을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다니는 것. 세상 성공과 영적 성공은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공입니다. 이 영적인 성공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의를 세워나가고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13절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중심 사상이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이처럼 전도를 한 그러한 전도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할 때 사도 바울이 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욕도 많이 먹었고 박해도 많이 받았고 비방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혈기로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좋은 말로 응답했다 그랬어요. 좋은 말로 응답했다. 악을 선으로 갚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또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 같고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 하지만 영적으로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로 내려갑니다.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만한 자들이 아름다운 말로 논리적으로 무슨 뭘 갖다 대고 이걸 봐라 아무리 자기를 변호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로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요? 그냥 말만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로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우리 서로 양보합시다, 선한 양식,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 힘이 없어요. 그것은 생명을 살려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으로 전하고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알맹이가 빠진 겉으로 그냥 좋은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명을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바로 능력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이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건설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힘써야 돼요.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늘 연합된 그런 성도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저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을 좀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더 우리가 들어가려고 참여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그 성도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능력,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건설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그것을 막는다 해도 진리는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사랑합시다 그런 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깨어가도 의의가 아닌 것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이 진리를 버리고 의를 버리고 하나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아무리 수가 적어도 그 좁은 문이라도 험하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리란 길이라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가는데 구원운동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